꺾고 보니까 이 연주 직전에 이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그 바이올린의 긴장감을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에게서 느껴집니다. 아마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했던 그 긴장감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어디서 읽었던 기사가 하나 떠오릅니다. 요즘들 복사기 아시죠? 네, 그 복사기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인데 저희 영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머리를 이렇게 장발처럼 기르셨어요. 까만 머리에 비쩍 마르시고 코가 완전히 오똑하신 그런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마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생김새 자체가 조금 마왕 같으셨던다가 문제는 영어를 통째로 외우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수업 시간마다 들어오시면 통째로 외운 문제를 일단은 시험부터 보고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틀린 개수당 매 맞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내주는 숙제가 어마무시하죠. 틀린 거 단어 하나당 30번씩 쓰는 거, 이런 거를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영어 수업이 한 3-4번 들어있는데 그거를 매일 써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신공을 발휘합니다. 어떤 신공을 발휘할까요? 저는 해본 것 중에 4개까지는 해봤습니다. 모나미 볼펜을 4개로 쫙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잡고 4개를 가지고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면 4줄이 채워지는 그런 신공을 발휘해서 그 숙제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친구들이 막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을 가져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먹지를 밑에다가 대고 써서 이렇게 하는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먹지 아시죠? 까만 종이인데 종이와 종이 사이에 놓고 쓰면은 뒷장에 이렇게 글자가 새겨지는 그 먹지가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먹지를 활용해서 업무를 보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무소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이 먹지를 종에다 대고 호적 등본 같은 거 뗄 때 일일이 사람이 필사해서 그 등기부 등본을 떼주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을 쓰려면 한 사람이 수고하는 시간이 적어도 20분 이상은 걸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새롭고 놀라운 발명품이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사기죠.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사기 신도리코라고 하는 복사기를 이 우장기라고 하는 그 사장님이 이제 전파하시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하던 일은 그 복사기를 등에 메고 다니는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등에 메고 동사무소에 가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냐. 이렇게 손으로 쓰지 않고 기계에다가 놓고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복사가 촥 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공무원들이 와 신기하다 하고 좋아했을까요? 내쫓아 버렸습니다. 왜 내쫓았냐면 이 복사기를 들여놓는 순간 그동안 일일이 손으로 쓰던 자기네들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요물을 들고 당장 꺼지라고 그러면서 이 사장님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획기적인 일들이 계속 시작이 되면서 이 복사기가 구청에 들어오고 동사무소에도 들어오면서 오히려 사람이 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일을 해내니까 일하는 직원들의 일이 더 많아지고 더 풍부해지고 더 좋은 품격 있는 업무들을 더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추억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먹지로 쓸 때가 좋았어. 그러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먹지로 수기로 써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시대가 되었죠. 기술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사기가 먹지를 대신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아무리 그 시대에 추억이 깃들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혁명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회개할 수 없는 새 시대를 여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살기를 고집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일으키는 운동이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나타나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들을 보았을 때 그에게 매우 호감을 느꼈습니다. 와, 저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저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메시아인 줄 알고 환영하였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돼야 될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특히 자칭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누가 있나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귀족들은 자신들과는 품격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 예수님을 도무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고귀하고 본인들은 굉장히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데 이런 우리들과 어울려야 될 저 메시아가 될 예수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창녀, 그리고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는 거지들,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품격이 우리와 맞지 않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품격에 맞지 않는 이들과 또 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셨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다시피 세리는 곧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매국노죠.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네 나라를 압제하는 로마에 잘 빌붙어서 돈을 버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 중에 죄인, 아무도 어울려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흉악한 죄를 짓는 이들이 어떻게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에 들어올 수도 없고 제사를 지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이 레위가 예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죠. 이 나를 따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야고보를 부를 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과 같이 이 레위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만났어? 그 정도의 일이 아닌 거죠.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말도 걸어주지 않고 더더군다나 매국노라고 온 민족이 증오를 사고 있었던 이 세리 중에 세리 레위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기에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너무나 레위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잔치 여셨어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예수님 만나고 잔치 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생명을 건질 수 없었던 이 죄인이었던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잔치를 여는 거죠. 마치 우리 교회가 예수 잔치를 여는 것처럼 이 잔치를 열고 여러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레위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민족의 지도자들은 올 수가 없었겠죠. 귀족들은 올 수가 없었겠죠. 바리새인들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가 안 불러서가 아니라 그들이 레위와 어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세리 따위는 어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예수님과 이 레위의 친구들인 세리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그 자리를 가득 메고 그 잔치를 함께 나누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죠. 너희 스승은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지? 그 이야기들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의인에게 병든 자에게 의인이 쓸데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인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인이 쓸데있듯이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면서 뒤에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꿈꾸어 볼 수 없었고 지금까지 가져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었던 것이죠. 레위와 수많은 죄인들은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새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 바리새인들도 자주 금식하는데 당신은 아십니까? 금식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금식 기도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금식할 때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떼쓰려고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금식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고자 하시는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기도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의 표현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의 표현으로 그들이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잖아요. 그분과 함께 어울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울리는 동안 금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기간이 오면 제자들은 알아서 금식하게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새 나라에서는 더 이상 금식하고 슬퍼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습니다. 그 나라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질서에 결단코 편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며 서로 화합하는 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동안 편가르고 당신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며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질서에는 도무지 귀속될 수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의 중심은 이겁니다. 미국의 중상층의 사람들이 모임을 갖죠. 그들은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드문드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술과 담배를 끊었다는 것이 너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아내가 자기들과 살갑게 굴지 않는 것도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아내가 촌스럽다라고 비방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인데 생일날 생일 축하해주는 척하면서 이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합니다. 고객의 전화에 응대하느라 새벽에도 전화를 끊을 수 없는 사람에게 새벽마다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을 잠자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알코올 중독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직장도 잃게 되고 아내도 떠납니다. 태어난 그를 위로해준다고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이 에드문드에게 친구들이 한 일은 그들에게 또 술을 마시게 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차피 에드문드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잔인성, 우리 안에 편가르기,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오만한 교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에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두 눈을 뜨고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죄인인가 내가 죄인인가?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까요? 주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질서, 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새 포도주 그리고 새 포도 가죽 부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유대인들에게는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자들만이 이 기쁨의 잔치를 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 만난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곧 새 포도주이고 그들이 예수님이 만드신 새 포도 가죽 부대 안에 들어가기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한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새 시대에 어울리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과 어울리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곳이 곧 하나님의 새 가죽 포도 가죽 부대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이 빚으신 새 포도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인 새 생명과 새로운 힘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흐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편가르기가 멈추고 모두와 어울리는 기쁨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선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멋진 선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용서를 선물해 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되어진 이 새나라 새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무도 정죄하지 아니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